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멋사람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설 좋아하십니까? 소설 좀 읽으십니까? 2021년도에 출판된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김호연 작가의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에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노숙인이었던 독고라는 사람입니다. 독고가 성인지 이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소설 안에서 그 사람을 독고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공 독고를 불편해합니다. 노숙인이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눌해요. 말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말을 떠듬떠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직원들이 그를 불편해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 공간 안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편의점 직원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도 불편합니다. 계산하려고 딱 하면 어눌하게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이 책에서는 그를 곰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곰탱이 같은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어서 참 불편해합니다. 독고에 대한 오해와 대립이 이 소설 가운데 나타나요. 하지만 그 불편한 사람 독고로 인해서 편의점 직원뿐만 아니라 그 편의점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불편한 편의점이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이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곳에서 이제 포로들을 잡아가는데요. 이 포로들에게 이 바벨론은 불편한 나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고국을 공격했던 나라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니 얼마나 불편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포로로 지낸다는 것, 그냥 여행 비자 받아서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냥 놀다가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곳입니다.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땅에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의 어떤 자제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갈대아의 학문과 그리고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갈대아 왕궁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써야 하기 때문에 왕궁에 대한 여러 많은 지식들을 3년이나 투자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다니엘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죠?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 이름을 통해서 벗겨내겠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신하로만 살게 하겠다. 그런 의도성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겨납니다. 바벨론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했어요.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불편합니까? 아니, 때마다 밥을 주면 일하는 교육생들이 때에 맞춰서 밥이 나오면 그 밥 잘 먹고 배불리 먹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될 텐데 뭐가 문제인가요? 당시 이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은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나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는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거룩을 훈련을 받았어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보니까 왕의 음식과 음료들이 나오는데요, 이방 신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이어서 먹을 수 없었고 그들이 참 불편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금하고 있는 음식, 신앙인의 양심상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차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칫 음식을 거부했다가 왕을 거부한 죄로 죽을 수도 있죠. 음식을 거부했다가 야,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먹지 마, 더 이상 없어, 밥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교육을 받던 이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한두 명 죽어나간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약골이고 원래 아팠던 사람이라 와서 공부하다가 그냥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였죠. 그리고요, 이것을 잘 먹으면 이것 때문에 인정받고 출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먹성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주 복스럽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방을 가서 그렇게 교육자들이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육자는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밥을 재미있게 맛있게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밥을 진짜 맛있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 음식들을, 차려진 음식들을 잘만 먹으면 인정받을 수 있고 출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먹으면 배고픈 포로 생활인데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러니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드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이것이 음식의 문제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돈이라면, 성공이라면, 출세라면, 명예와 쾌락의 문제라면 그것들을 앞에 떡 놓고 자, 이것을 드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아마 덥석 물고 놓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이 아닌 채소를 선택합니다. 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열흘 동안 이 채소의 음식을 먹을 테니, 물만 마실 테니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얼굴에 생기가 없고 병들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그때 가서 당신들의 뜻대로 하겠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채소식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소만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고 채식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먹는 이 채소식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학적으로 영양소를 아주 균등하게 다양하게 먹는 이 채소와 같은 거였을까요? 아마도 열악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 채소로 나오는 그런 이 채소들이 얼마나 밸런스 있고 균형 있게 영양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소와 물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신앙 때문이었던 거죠.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의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신앙의 문제가 먹는 문제 속에서 발생되었던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신앙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그들의 자존심?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해. 그러려면 그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먹을 것을 구별해서 먹어라.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러한 거룩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편법과 탈세,
거짓된 관행이 당연시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직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승진이나 영업을 위한 부정한 접대의 자리가 참 많죠. 그런 자리들 속에서 정중히 거절할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모인 공동체에서 자꾸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수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바꿀 용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밟아 올라가거나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이유로,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이런 행동을 취하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겠다고 할 때 아마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특히 바벨론 왕궁의 관리들이 불편했을 겁니다. 자칫 이들 때문에 자신들의 목이 위태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건강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왕이 준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바벨론의 왕궁의 그 관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함께 잡혀와서 함께 훈련받는 이들도 불편했을 거예요. 왜요? 잘못하다가 불똥이 자기들에게도 튈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고기가 좋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야, 너희들도 먹지 마. 너희들도 채소만 먹어. 이렇게 해버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마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지 못해도 수근거리는 거지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유를 퍼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불편한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내가 세상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돈과 성공과 쾌락과 힘의 논리, 이 무한 경쟁의 상황의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수근거리고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들, 너무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가정을 바라볼 때 가정이 불편할 수도 있죠. 가정의 남편이 불편하고 아내가 불편하고 자식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불편하고요. 교회 생활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편한 곳에 앉아 계신가요? 세상이 나를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정직해서, 내가 너무 성실해서, 내가 뭐든지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가면서 예배하는 신앙에 열심을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너무 크게 해서, 보통 사람은 성경에 1년에 1독하기도 참 어려운데 저 사람은 맨날 주보 보면 2독했다, 3독했다. 불편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합니다.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의 열심 때문에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모세,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불편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도 큰 대군이라는 말입니다. 큰 대군이고, 이 사람들 가지고 피라미드만 지어도 몇 개는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인 거죠. 그런데 그런 노동력을 보내달라?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다가 가기만 하면 재앙이 내립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뭐 개구리, 잎, 뭐 파리, 뭐 별의별 재앙들이 다 내립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이 모세를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불편했어요. 모세가 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의 리더십의 문제를 거론하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당신만 리더냐? 아니, 당신만 왜 리더로 앞장서냐? 우리도 똑똑한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많은데 왜 우리는 제외하고 왜 당신만 앞장서느냐? 불편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겪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형들, 다윗을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야, 저 청년 저러다가 그냥 뭐 개죽음 당하지. 그냥 그 혈기 때문에 그냥 앞장선다고 앞장을 섰지만, 아니, 저러다가 그냥 아까운 목숨 또 끝나겠네. 아니, 저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이 없는 뭐 그런 군사들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도 있었죠. 누구보다도 다윗을 불편해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 군사들의 행렬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아니, 왜 다윗이 만만이고 왜 나는 천천히야? 왜 나보다 왜 다윗을 더 인정해? 그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남은 시간들을 다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그 불편한 그 감정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가 복을 얻게 하셨어요. 불편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인 거죠. 바벨론 관리들과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편해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했어요.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채소를 먹는 그들이 더 건강하고 원기왕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내내 훈련을 받는 동안 세상의 학문과 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하셨고, 바벨론의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이해력과 그리고 전문성까지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풀 수 없는 그 역사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통찰력도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도 살아남게 하셨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롱런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권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롱런이라고 쓰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롱런했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사실은 불편했던 다니엘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린다는 것은 금방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롱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상은 불편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불편하죠. 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거짓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합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외식을 비판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했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몹시 불편해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몹시 불편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불편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나도 불편하고 세상도 나를 불편해합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보면, 거기에 불편한 편의점, 이 편의점의 직원이었던 오선숙 씨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가정에 대해서 몹시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자식에 대해서 너무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대학교 잘 졸업해서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1년 2개월 만에 직장을 때려치웁니다.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하겠다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한 돈 다 날라갔죠. 그리고 어디서 바람이 불었는지 영화 감독하겠다고, 독립영화 찍겠다고 막 달라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그럼 외모고시라도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외모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게임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열심히 게임만 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달려갔더니 이 독고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막 털어놓는 거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불편하다고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고라는 이 사람이 삼각김밥 하나를 가져오는데, 삼각김밥도 1+1입니다. 2개 싸게 파는 거 가지고 와서 이 선숙 씨에게 주면서 아들에게 갖다 주라고. 왜 이걸 갖다 주냐고 그랬더니 게임할 때 이것을 먹는 게 아주 좋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삼각김밥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게임하면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이 삼각김밥인데 1+1 갖다 주라고. 그리고 그것만 갖다 주지 말고 편지 한 장 쓰라고.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고 너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서 언제든 함께 대화를 하자. 뭐 이런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또 경만 씨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 직종의 직업을 거쳐서 지금 의료기계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여의치 않잖아요.
영업이 지칩니다. 날마다 이제 영업을 위해서 술도 많이 먹어야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들이 거들떠나 봅니까? 술 냄새 난다고 막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혼자예요. 가정에서도 혼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도 이제 일찍 퇴근해서 들어가는 날이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서 버거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그냥 편의점에 들려서 이날에는 참깨라면, 참치김밥, 그리고 참으로 시작하는 그 음료수 하나 있죠. 그래서 참참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참참을 이제 즐기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 독고라는 이 사람이 그런 거 먹지 말고 옥수수 수염차를 먹어라. 색깔은 꼭 멀리서 보면 꼭 술 같다. 하지만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서 이것을 먹다 보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서 그것을 권유하면서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일찍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똑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같이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경만 씨가 울게 되는 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날은 이 편의점에 들러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독고가 저기 있는 1+1 초콜릿을 사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만 씨의 그 딸이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가 늘 찾아와서 이것을 늘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다 주면 아마 딸들이 아마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권유해요. 아빠가 묻죠. 아니 왜 아이들이 왜 요즘에는 왜 이걸 안 사가지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1+1일 때는 사가지고 갔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못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엄마가 왜 이거 그냥 사가지고 가면 되지 왜 이걸 못 사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편의점에 들려서 먹을 때는 항상 1+1만 먹어라.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고 아빠의 수입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아빠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거를 듣는 경만 씨가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독고가 하는 얘기가 다시 1+1이 시작되었으니까 이걸 사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권유해 주는 겁니다. 정말 불편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편하다고 밀어내고 있나요? 불편하다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한다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가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향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불편하다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편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더 불편한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과 행복을 전하셨죠. 그들도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들의 인생도 변화되어져야 하기에 예수님은 더 불편한 자리,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혹시나 사람들이, 가족 식구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나의 모난 성격 때문은 아닌가요? 내 말이 너무 거칠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나의 어떤 삶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불편하는 이유를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랜 기간 동안 50년, 60년, 70년을 내가 이 성격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나도 나를 불편해하는 그들을 밀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바꿀 수 없다고 나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불편한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이 불편하고 세상이 나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혹시 나의 신앙의 문제 때문이라면, 예수님 믿는 신앙의 문제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불편한 자리로 더 불편하고 더 불편한 자리로 내려가셨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더 사랑하시고 더 희생하셨어요. 더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거룩성의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불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성실해야 하고 더 열심을 내어야 하고 더 솔선수범해야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불편하다고 가정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불편하다고 여러분 가정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불편하다고 교회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떠나가잖아요? 그곳에 가면 나를 편하게 맞아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불편함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함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계속 불편하다고 계속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낮아져야 할 것은 더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편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자, 이것이 불편한 일들인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좀 불편하지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오늘도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불편합니까? 여러분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모난 성격,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그 성격, 그것 때문에 남편이 불편하고 아내가 불편하고 아들이 불편하고 딸이 불편한 건 아닙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힘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혹시 불편함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불편한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불편하다고 모든 것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의 가정 때문에, 나의 직장 생활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성격 때문입니까? 나의 모난 성격, 나의 고집스러운 이 성격,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버린 나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도 그 사람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내 신앙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나의 몸부림 때문에 세상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나를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정말로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불편한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일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상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편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불편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불편한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도우시고 더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